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것이고요. 3절부터 6절은 예언자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며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의 하는 맹세가 역시 거짓된 맹세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용서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소돔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인원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결과가 소돔과 같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를 하지만 그 거짓 맹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말했던 이 에레미야 3장 10절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지금 하십니다. 그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들은 거짓 맹세를 남발하기만 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이 예루살렘 넓은 거리를 샅샅이 뒤져도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명도 못 찾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구하는 자 몇 명이나 찾고 계실 것 같습니까?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나라고 또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했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3절 이하에서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대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절에서 언급된 용어인데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게다가 에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이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픈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한 해진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 앞선 단어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이 메아누라는 단어라는 동사인데 첫 번째는 그들이 받지 아니하고 다른 한 번은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실상은 거짓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4절에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부유한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나누면서 우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들은 참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합니다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므로 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가난한 자는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문맹인이었으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 주어야 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은지라.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묻고자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분명히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4절에서 언급된 집단과 이 가난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지도자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 그들은 여호와의 길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동시에 멍에를 걷고 결박을 끊음으로써 그들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준 길과 그 법은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와 결박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마치 가축에 비유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후에 본문에서 그들을 다시 동물로 특별히 이 순말로 묘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은 결박을 끊고 그리고 울타리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수풀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서 사자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지금 6절은 사자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울타리를 넘어 사자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레미야 2장 30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 사나운 사자같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삼켰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 6절에서 이스라엘이 사자에게 잡아 먹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며 패역은 에레미야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이 찾을지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못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회초리도 소용없고 멸망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천한 자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알만한 지도자들도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상은 말씀을 무시한 허망한 자유를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심판의 사자를 만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우리는 말씀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도 없고 또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안다고 말은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즘 배운 대로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는 이 수사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고 조건을 제시했었고 7절에서는 이 용서하겠느냐라는 이 수사적인 질문으로 제시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이 부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내 자녀는 바로 예루살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은 각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버려야 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어 유희가 7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에는 굉장히 많은 이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은 이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했다고 하는데 이 맹세하다가 바로 히브리 단어 바로 샤바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인 단어에서 이 배불리 먹인이 바로 사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루살렘 주민이 자신들을 배불리 먹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헛된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이 언어 유희를 지금 활용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행위를 지금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사용된 바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반복적으로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8절은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인 살찐 순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이 표현은 이웃의 아내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말은 왕성한 성욕을 채우고자 이웃의 아내를 탐낼 정도로 이스라엘의 성적 욕망은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인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복하다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대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복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셔서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이 심판을 받고도 또한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심판도 없이 마냥 용서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신이 아닌 이 우상인 바알에게 조아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 우상 숭배를 여전하게 하고 마음에도 없는 이 거짓 회개를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그냥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받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허비되지 않도록 우리도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지 못해 아마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탄식 속에 담긴 그 사랑을 자식들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구실을 찾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의인 이 한 명만 찾아도 그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용서할 구실을 찾으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수많은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가 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은 얼굴이 바위보다 더 굳어져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부터 지도자까지 전부 다 불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다른 이 표리부동은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과 위선이 없는 그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륜 대상자를 찾는 자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 거룩한 결혼의 그 정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은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듭해서 내가 어찌라고 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가까운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 큰 자식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행동하셨습니다. 결국에 십자가가 뜻임을 아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숙하고 진실된 자녀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예루살렘 거리 그 넓은 거리를 다 뒤져봐도 진리를 행하며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한 자부터 이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고 했지만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지만 그 삶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다르다면 거짓된 맹세를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을 찾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 애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애타는 마음을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